3일 저녁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좌우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7교회에 주신 최후의 말씀 중에 사대교회,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다루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지도를 좀 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사대교회가 어디 있는가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지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잘 보이시나요? 지금 뭐 동그랗게 해놨는데 지금 터키 지역에 그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터키 땅을 로마 사람들은 아시아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뭐 한국, 중국, 일본이 있는 대륙을 아시아다라고 했는데 그거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 터키를 다스리면서 터키 지방을 아시아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시아 지방에 로마가 다스리던 아시아 지역에 7교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쭉 살펴봤죠. 먼저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에베소가 어디 있나요?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여기서 보니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가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고, 사대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거를 7교회 이름을 외우면서 에서버두 사빌라 뭐 이렇게 외웠던 걸 기억이 나요. 에서버두 사빌라. 그래서 뭐 이것도 잘 안 되는 사람은 에서 번돈 사빌라 뭐 이렇게 외우면 금방 또 외워진다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대 교회를 우리가 다루었는데 이 사대 교회는 이제 이 두아디라에서 한 48km 정도 남쪽으로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의 터키에서 남쪽으로 쭉 들어오다 보면 사대라는 교회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 남쪽으로 빨간 점이 있는데 하나 사대라는 교회가 보이실 겁니다. 눈이 좋아야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그 지역에 지금은 아무튼 터키 지역입니다. 이곳은 양털 염색업이 아주 발달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 터키 지방에서, 그러니까 소아시아, 이 아시아 지방에서 최대의 금맥이 있었던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 그런 지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 이 사대라는 지역이 AD 한 17년경에 커다란 지진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진이 나면서 이 모든 산업 기반이 다 뿌리채 흔들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의 절반 정도가 다 파괴되고 그 당시까지는 굉장히 발달한 그런 교회였는데 이 지진이 난 후에 완전히 산업이고 모든 것이 꼬꾸닥 완전히 절반으로 반토막이 난 거죠. 그래서 삶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가르치는 표현 중에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보시겠지만 너희가 살았으나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이런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서 분명히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지진이 난 후에 얼이 나간 것처럼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반영된 표현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쭉 다루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사대교회, 우리 4번째 교회 아니에요? 다섯 번째 교회네 벌써. 5번째 교회를 다루고 있는데 교회마다 조금씩 특성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문화와 특성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교회랑 아주 가까운데 길 하나 건너면은 아주 가까운 어느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오신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랑 우리랑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데 교회 문화가 너무 달라요. 분위기도 너무 달라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모이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가까워도 교회 공동체의 성격이나 색깔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교회도 이렇게 다 교회가 다른데 소아시아 7교회도 당연히 다 달랐겠죠. 이 지구상에 있는 수백 교회, 수천 교회가 다 다르다. 어느 교회도 똑같은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이 지구상에 단 한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수백, 수천, 수만 교회 중에 다 그 이름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 그 이름을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 우리가 그 수많은 다른 교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다른 사람이 모이는 사람이 틀리고 지역이 다르고 문화와 또 예배드리는 형식이 약간씩 다르더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수천 수백 수만 가지 다른 교회를 다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다 다르더라도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약속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라는 것이 이 교회됨의 굉장히 결정적인 주제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 공동체의 이 믿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이 각 편지의 그 수신사, 발신자죠.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나를, 당신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나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편지를 보내는 주님이 당신을 나는 사대교회의 이런 주인이다, 이런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의 편지를 보내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당신을 표현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그리고 7이다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7 영, 하나님의 7 영이다라는 말은 완전하신 영을 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호기심이 나서 7 영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성경에 그 이사야의 말씀에 하나님의 7 영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 여기 있어요. 앞에 여러분들 나눠주신 순서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기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표현을 쭉 헤아려 보니까 이것이 딱 7개가 되더라. 그래서 성경은 정말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7 영, 완전한 영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보니까 이 7 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 영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지혜의 영이시다, 총명의 영이시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기쁨, 즐거움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거할 때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7 별을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 별, 7 별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적으로 표현할까요? 거기 다 나와 있죠.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장에 우리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장 2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앞장 2장만 넘기면, 한 장만 넘기면 1장 20절이 있으니까 그 앞에 1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서 분명히 7별, 7 교회의 사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7 교회의 사자, 이 어흥사자가 아니라 에인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7 교회의 사자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함께 하나님과 공유하시는 분이시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소유하신, 내 것으로 삼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임직자들, 목사, 장로, 또 그 밖에 모든 교회의 리더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교회가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영의 소유가 된 그런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교회의 주인이 사람으로 보이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영, 교회의 주인,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7별을, 7영과 7별을 가지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분명,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7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양들, 교회의 목자, 양들을 다스리는 것이 목회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중복되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죠. 내 행위를 안다라는 것들도 앞서 나왔던 몇몇 교회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각과 심중을 다 꿰뚫어 통찰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를 깨닫고 우리를 다 낱낱이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대교회의 그래서 영적 상황이 어떠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았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떻다고요? 죽은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들 쭉 살펴보면 이 교회에 대한 칭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 이 교회는 참 인내하는 사람이 많았다. 인내와 끈기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고난을 감수해서 죽도록 충성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잘한 것을 칭찬하고 있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로 순교자의 영성이 흐르는 교회가 버가모의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도 제자로서 성숙한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든 칭찬들을 다 조금씩 하고 그 교회가 부족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 사대교회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사대교회는 그냥 처음부터 너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산송장이네. 주변에 산송장인 분 계세요? 이게 참 그러면 심각한 건 아닙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죽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 앞에 우아하고 부러울 만한 그런 삶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떠난 사람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에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교회는 아주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이 교회 공동체의 성격이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진이 나기 전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잘 풍족한 그런 교회였다. 교회도 아주 그냥 재정적으로 풍부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을 수도 있죠. 요즘에 여러 가지 세미나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행사들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살았으나 죽어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지금 가장 화려한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호텔 로비에 가면 우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곳이 있나 하고 놀라지 않으세요? 어느 몰, 새로 지은 몰, 어마어마한 큰 몰에 가도 와,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라고 별천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갔을 때 와, 그렇게 화려한 것을 보고 와, 이곳에 예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은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주의 영이 없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바로 사대교회가 그런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면 살았으나 죽은 상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첫 장의 맨 하단에 있는데요. 성경 말씀 제가 찾아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이 교회론 혹은 교회됨의 본질을 정의하는 로마서의 구절이 아닌가. 이 오늘 요한계시록과 이 사대교회에 주신 맥락과 연결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교회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신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원들에게 함께 역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사대교회와 같다. 아니 죽었다라고 말해도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대교회를 향한 영적인 처방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처음에 일어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쭉 보면 약간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헬라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명령형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어가 딱 앞에 나오고 깨어라.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정리한 것처럼 remember, 다시 기억해라. 그 다음에 순종하고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구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사대교회를 향한 영적 처방을 한 4가지 정도로 꼽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wake up, 너는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를 깨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깨어야 한다. 잠에서 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조는 분들 계시나요? 지금 졸면 안 됩니다.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깨어나야 돼요.
졸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조는 사람,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내가 조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이렇게 이 졸음에 황후장사도 당할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눈이 감기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조는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정신을 차릴 정도가 되지, 비몽사몽간에 의식이 혼절해서 그냥 막 잃게 되는 거잖아요. 이 깨어나야 되는데 졸음에 빠지기 직전, 이 잠에 빠지게 될 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깨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삼손이 데릴라의 꿰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잘렸죠. 심이 다 빠졌습니다. 이 데릴라가 유혹을 해서 삼손의 심의 비밀을 알아챈 거죠.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도 졸으니까 말하게 됐어요. 내 심의 비밀은, 몇 번 거짓말을 하다가 하도 졸라대니까 내 심의 비밀은 내 머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데릴라가 즉시로 그의 머리를 자는 중에 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심이 다 빠져나가게 되죠. 여러분, 이 삼손이 자는 중에 자신의 심이 빠졌는지도 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이죠. 우리 뒷장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여기 우리에게 아주 경종을 울려주는 표현이 있죠.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되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잠에 깊이 빠져서 자는 중에 자신의 힘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삼손에게 힘이 임하였는데 자는 중에 깨어있지 못했기에 방심한 사이에 그의 힘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나가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제일 무서운 영적인 병, 어떤 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나만 모르는 거. 하나님이 떠나셨는지 나만 모르는 거. 그럼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영적인 위기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길었을 때 이 머리가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거든요. 머리가 잘리게 되니까 아무런 힘을 못 쓰게 되잖아요. 아무런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전과 같이 다 할 수 있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위기의 순간입니까?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교회는요, 정말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나가서 전도하지 말라 그런대요. 여러분, 그런 교회 보셨어요? 나가서 전도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배당 꽉 차는데 지금 더 오면 교회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전도하라고, 전도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이 정말 심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생각인가요? 우리끼리 이제는 됐다라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제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멈춰서자라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4대 교회의 비극, 어쩌면 이 시대의 비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4대 교회 같은 교회,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영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가 대각성 운동이에요. 대각성 운동. 그 Great Awakening 혹은 Spiritual Awakening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사상 우리 평양의 대부흥 운동도 그랬고요. 미국에서 있었던, 영국에서 있었던 대각성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기독교가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서구 교회들 가운데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전통만 남고 복음이 사라지게 됐어요. 생명은 사라지고 교회의 전통만 남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생명력 있게 세상을 향해 복음의 능력을 전하지 못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일으키신 사건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다라는 거죠. 각성 뭐예요? 깨어나라라는 거죠. 잠자고 있는 영혼아 이제 깨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전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깨어나야 전도하게 되고요. 깨어나야 주의 복음 들고 세상에 외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힘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면 스가랴 선지자도 이 깊은 이스라엘의 잠에 빠져 있는 잠에 빠져 있는 스가랴 선지자를 천사가 깨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하려고 했던 시기인데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떠나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그런 사대교회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깨어나라라는 거였죠. 일어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부흥의 불길을 붙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깨울 수 있는가? 이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깨어날 수 있음을 믿게 되시는 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눈을 우리도 같이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영혼을 향한 갈급한 마음 우리도 같이 품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나라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로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절에 이 기억하라를 생각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 기억하라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기억하라, remember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는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가? 그 처음의 사랑을 생각하고 지키라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너희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사대는 아주 잘 시작했어요.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이 좋은 성경교사 밑에서 좋은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사대의 세상적인 쾌락의 문화에 살다 보니 다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가? 제가 사진 몇 장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가 몇 장 드린 거 있죠? 그 유적들 한번 사진으로 올려주시죠. 그 당시 사대 지역에 있었던 유물들, 그 잔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필라라고 하죠. 이 기둥을 생각해 보세요. 저 기둥이 저렇게 있었던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면 저 시대에 엄청난 큰 건물들이 저 위에 얹혀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당시에 그 신전의 모습들, 자취들을 보고 발견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진들. 아마 이 사이트는 그 지역은
이 사대 지역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의 장소다라고 이렇게 여겨져요. 아데미는 로마 신화의 다이아나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미의 신, 아름다움의 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신이 이곳의 신전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얼마나 멋을 내고 얼마나 화려한 치장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겉으로는 엄청 화려했는데 이게 사대 사람들을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영이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나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또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것은 아마 3세기 정도에 된 흔적이라고 여겨지는데, 유대 시나고그, 유대교 회당이 이 사대 지역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었던 아주 종교적으로도 활발한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옛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런 열정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이 교회 역사가 오래되고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분을 만나보면 여러분 어떤 것들을 보게 됩니까? 옛날의 일만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옛날의 역사들 참 귀해요. 우리 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몇 대째 예수 믿는 가문입니다. 우리 조상 중에 이런저런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귀한 정말 신앙의 유산이지만 이런 자랑이 오늘 나와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내가 주님의 영을 내 삶에 지금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도 사대 교회의 영적 상황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옛날에 옛날이요 라는 것만 추억하고 지금 나의 모습은 예수의 영이 거하지도 않고 예수의 영으로 그 능력의 체험을 조금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의 두 번째 주신 처방,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순종하고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회개하라.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게 remember, 지켜, 이게 순종해라 라는 동사가 여기 쓰였어요. 지켜, 회개하라. 지켜, 회개하라. 영어로 보니까 obey and repent 라고 돼 있어요. 지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지키면 회개하게 돼 있고, 회개하면 말씀을 지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과 회개는 한 세트처럼 함께 다닌다라는 거죠. 사대의 문제, 사대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지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실천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수십 년 동안 교회의 전통 가운데 아주 박식하고 잘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지식의 차원에서 멈추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에 빠져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 생각이 나요. 숙제 선생님이 꼭 내주시잖아요. 숙제 안 하고 미루고 하다가 밤에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졸려. 그냥 자죠.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해야지 하는데 다음날 새벽에 숙제를 하게 되나요? 학교 가기 30분 전에 일어나서 그냥 정신없이 세수하고 이빨 닦고 학교로 달려가죠. 선생님이 학교 가니까 뭐라 그래요? 야, 숙제한 거 내놔라 하니까 딱 펼쳤는데 노트도 안 가져온 거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혼나게 됩니다. 혼나게 되죠. 한 대씩 꼭 맞잖아요. 오늘 그 상황이 꼭 이렇게 됩니다. 3절에 그 후반절에 이렇게 되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밤이 오고 낮이 밝은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때 그때에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그때가 이르는데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주신 마지막 영적인 처방, 남은 것으로 굳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은 것으로 굳게 하라. 사대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작은 믿음의 씨앗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씨앗을 붙잡아라. 내 스스로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하지 말고 너에게 남아있는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을 끝까지 붙잡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은 99% 불가능하다, 너는 안 돼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1%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야겠다, 멸망시켜야겠다, 그 땅에 죄가 너무나 커서 내가 도무지 지켜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그 땅에 몇 명으로 시작하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아마 아브라함 생각에 조카 롯 생각하고 롯이 결혼하는 딸, 자녀들, 또 식솔, 하녀, 다 생각해서 대략 한 50명 정도면 의로운 사람들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의인 50명이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이시죠. 조금 지나니까 아브라함이 50명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40명으로 하고 하나님이 또 받아주시고 점점 깎아가서 몇 명까지 갑니까?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의인을 생각하는 최고의 최소치가 10명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창세기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인 50명에서 한 명이 하나님께서 10명까지 줄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다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얼마든지 받아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10명까지 줄여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걸음만 더 나가서 하나님, 의인 한 명, 다른 사람들 다 몰라도 조카 롯만 하나님 의인이다라고 자기가 확신했다면 그 한 명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다시 얘기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이 보는 그 사람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남아있는 작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크게 봐주시고 믿음의 씨앗으로 봐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지금 아무리 보잘것없고 약할지라도 그야말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옮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은 것으로 굳게 하라. 이게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막 안 주신 것 가지고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굳게 잡고 일어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대에 남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어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그 남은 거 아주 소수의 사람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그야말로 의인 1명, 2명,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흰옷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에 물들지 않은 그런 소수의 사람, 흰옷은 정결과 승리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주님이 흰옷을 입혀주는 사람,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순결을,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그 몇 명 소수에 있는 사람이 내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함께 다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3장 4절 거기 앞부분에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제가 그냥 해석해 드릴게요. They will walk with me. 그 사람, 흰옷을 입은 사람은 walk with me, 나와 함께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 흰옷을 입은 사람, 주님이 함께 걷는, 주님이 손 붙잡고 이 흰옷을 입은 사람, 오늘 흰옷 입고 오신 분 몇 분 계시네요. 네, 잘 입고 오셨어요? 매일매일 흰옷만 입지는 마시고 여기서 이 흰옷은 영적인 흰옷을 의미하는 거죠. 그 흰옷을 입은 사람을 주님이 함께 걸어가게 해주시겠다. Dress in white. 흰옷을 입고 내가 함께 그 사람과 걸어가겠다. 그러면서 comma하고 for죠. 우리 옛날에 영어 시간에 배웠죠. comma하고 for 하면 어떤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 내가 이들과 함께 흰옷을 입은 사람과 왜 함께 내가 걷느냐? 왜냐하면 for they are worthy. 왜냐하면 그 흰옷을 입은 사람은 그만한 가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말에는 맛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맛이 조금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내가 흰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걷는 이유는 그들이 사대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문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의 유혹과 쾌락에 빠진 그런 문화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영을 사모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에 내가 그 사람에게 흰옷을 입혀주며 그들과 함께 걸어가겠다. 그들은 마땅히 그럴 자격이 있는 나의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소수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러면서 그 축복이 3장 5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다시 말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이고 그 이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을 그런 이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마치 이 생명책을 가지고 요상하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렇게 저렇게 안 하면 당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될 것이다. 겁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책에 공간, 스페이스가 있어요. 14만 4천. 지금 한 10만 명쯤 찼대요. 그래서 빨리, 지금 자리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해지잖아요. 그리고 거의가 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만 들어간다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왜곡된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 이 생명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 마치 이단들은 내 행위로 내가 무엇을 잘해야,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바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다 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생명책이 기록될 것이다.
아니, 내 이름 지워지면 어떡해요? 이거 겁나니까 막 그냥 바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혹세무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여러분,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는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내가 행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 이렇게 할 때 아주 좋은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 하느냐? 성도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성도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오늘 천국에 갈 자신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죠? 한번 옆에 분에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갑자기 심각해지고 표정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 실제로 통계가 있어요.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아직 한 게 제대로 없어서요. 아직 뭐 제가 교회 다니는 지도 얼마 안 되고, 직분도 받은 게 없고, 교회 봉사도 얼마 한 게 없고, 뭐 헌금 생활도 잘 못하고, 주일 성수도 잘 못 지키고, 뭐 이러면서 나는 마치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단들이 꿰어서 가로채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런 질문이 올 때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나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정죄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받을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으로 그 주님의 완벽한 공로로, 그래서 그 이름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고,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다?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는 이름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1.1핵도 내가 한 것이 없기에 예수의 공로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점을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 성도들아,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흰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그래서 깨어나 기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음성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대교회를 향한 맥락 속에서 귀 있는 자를 들으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특별히 그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라 라는 거죠. 살았으나 죽어있는 자의 모습은 아니라 다시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remember하고 다시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결코 지워지지 않을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